우리 유신명 집사님, 안수 집사 임직하고 기타 실력도 많이 늘어진 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렇게 잘 못 쳤었는데 확 좋아진 것 같아요. 내년 안수 집사 임직하고 싶은 마음이 유신명 집사님 기타 치고 신나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신청을 받을 때에 너도 나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2청년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 번에 45분 타이머 맞춰놓고 하고 있고, 종치면 끝이에요. 약속이 중요합니다. 45분 딱. 그 45분 동안 저기 종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사야가 어딨냐, 디모데전서가 어딨냐 찾아가면서 강의도 하지만 토론도 하고 아주 압축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배운 게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죠? 5번 했는데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나도 배운 게 있어요. 청년들한테 하면서.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박형솔 청년의 하나님에 관한 대답이었어요. 일과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얘기가, 인간은 3차원을 살고 있는 반면 하나님은 4차원에 존재하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 이렇게 형소리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보다 더 깔끔한 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설명이 오늘 성경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일 대표적인 이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는 요한일서 4장 12절,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다. 이 빛 속을 4차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박형솔 군의 말이 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대한 제일 훌륭한 주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 형솔이가 그 성경 공부하는 팀에서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야. 다 똑같아, 비슷해. 근데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것도 2청년이 1청년 수준이야. 말하면 뭐 하겠어요. 2청년이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 서서 그 앞에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진 그 신전 바라보면서 그 신전 속에 세워둔 신들을 향해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의 각종 신들을 향해서 격분하고 너희는 우상을 세워뒀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본질적으로는 형솔이 설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와서 돌아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혀 문화적인 연결점, 공통점 없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연결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어떤 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누구로부터 하는 게 좋을까? 제우스로부터 하는 게 좋을까? 아테나로부터 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바울이 찾은 것이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찾았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들이 들은 신에 대한 신상은 다 세웠다고 생각해요. 신전도 다 만들어 바쳤어요. 겁날 게 없어. 이거 소외된 신이 없어요. 신들이 시기 질투하고 삐지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 만들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혹시나 실수로 우리가 어떤 신을 빼먹었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분노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들을 위한 또 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 이렇게 이름을 딱 붙인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 있는 그 많은 신상 제단 중에 이걸 딱 잡은 게, 왜? 알지 못하는 신, 이게 unknown God, 이게 제일 하나님의 속성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되어 있는 이 제단을 자기 이야기의 서두에 언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신을, 그런 제단을 쌓았던데, 그렇게 하면서 아까 여기 알지 못하고도 예배하는 그 대상,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게 묘한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몰라서 세우지 못했을까 두려워서 했는데, 바울 사도는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는 자기 설명을 이어가는데, 1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는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은 거하지 않는다. 사람이 지은 신전, 이 얘기, 사람 손으로 만든 신전, 이 우리 스데반에 순교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신전에, 집에 거하지 않으신다 했다가 돌 맞아 죽은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 손으로 지은 집이라고 얘기했다가 똑같은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 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신전에 거하시냐,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부족한 것이라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섬김은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테라피오예요. 테라피, 치료. 그러니까 이 섬김은 뭐냐면, 이 신상이 오래되면은 껍데기도 떨어지고 금도 가고 색도 바래고 하면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챙겨줘야지 되잖아. 그래야 신의 모습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은. 그러니까 너희 신은 그런 게 필요로 하지 않냐. 근데 참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그렇게 돌봐서 유지되는 신이 아니다 하면서,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전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한 족속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면서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의 살 시간과 거주할 지역의 경계 공간을 나누셨다.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나누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이런 거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도 알고 있던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런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인간사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기 계시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데이즘이라고 얘기해요. 데이즘, 이신론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데 인간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살아가는 모양이 이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데이즘이에요. 마치 이런 게 아주 정밀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시계의 태엽을 다 감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딱 놓고 하나님은 멀찍이서 시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계신다 하는 그런 신관을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주로 철학에서 말하는 크신 하나님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인간과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무관하지 않으시다. 그리고 결론으로 얘기하는 이 멋진 말 바울 사도 얘기입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 성경은 뭐라고 바울이 아테네 그 당시 문명의 최고조에 있었던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그 논의의 장 한복판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뭡니까? 나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우리 지구가, 우리 우주가 우리와 동일시할 수 있는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까? 상상력입니까? 어려워 보여도 어렵지 않습니다. 판테이즘, 모든 것이에요. 데이즘은 떼었어요. 판테이즘 뭡니까? 모든 게 신이다. 범신론을 얘기합니다. 뭐가 신입니까? 코끼리도 신입니다. 소도 신입니다. 산도 신이고 모든 것에 신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판테이즘.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게 판테이즘, 엔테이즘이에요. 한 글자 차예요. N자가 들어갔어요. 그 N자는 영어로는 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야. 판테이즘은. 판테이즘은 모든 것이 신이다 하는 범신론이라면 판넨테이즘은 모든 것이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 범죄신론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범죄신론이에요. 판넨테이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하나님 우주보다 크시다. 우주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이것을 바울 사도의 설교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다. 그래서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걸 박형솔의 언어로 다시 바꾸어 얘기를 하면
이게 이런 거죠. 점은 좌표가 없어요. 점은. 근데 그 점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점이 모이면 선이 돼. 선을 묘사하는 데는 하나의 숫자가 필요해요. 길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필요해. 그걸 1차원이라 그래요. 수가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선이 나란히 모이면 선이 면이 되죠. 그 면을 표시하는 데는 가로와 세로 수치가 필요하니까 2차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면이 층층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입체가 되잖아요. 여기는 세 가지 숫자가 필요해요. 가로 숫자, 세로 숫자, 높이. 그래서 3차원이 돼요. 인간이 살아가는 거는 3차원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입체가 여러 쌓이고 모인다고 4차원이 되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쌓이면은 입체가 되는데 입체가 쌓이면은 4차원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4차원이 되면 전혀 다른, 이건 공간의 문제라면 4차원이 되는, 시간이 개입해야 4차원이 되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지금 우주를 탐험하는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4차원이 있다. 4차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과는 전혀 다른 영역의 차원이 있다. 인간은 3차원의 존재인 반면 하나님은 4차원의 존재다. 그러나 거기 계신 하나님 안에 3차원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는 비록 그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를 찾기 원하시고 더듬어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 바울서도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다. 엔 아우토, 그 안에, 아우토는 그 대명사예요. 하나님 안에, 조에에서 나온 거예요. 조에는 살다, live. 키누메타는 키네오에서 나온, 요새 키네틱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나는 이게 너무 익숙해요. 왜냐하면 새로 나온 자전거 복 회사 이름이 키네틱인데 그거 하나 사서 입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키네틱 기억하고 있어요. 뜻이 뭐냐면 키네오, 무브, 움직이다는 거예요. 키네틱 아트, 이런 얘기 들으셨겠고, 뭐냐면 옛날엔 예술 작품은 고정돼 있었는데 요즘은 예술 작품이 여러 가지 동영상 뭐 다 써가지고 움직이는 예술품은 키네틱 아트라고 해요. 키네틱 아키텍처, 움직이는 건축물. 그래서 이게 온도에 따라서 비가 오냐 눈이 오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일정 부분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 키네틱인 거예요. 그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자전거 옷은 키네틱 자전거 옷. 그리고 S맨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 이 너무 멋있는 말은,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 있는 아레오바고에 서서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하게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가 더듬어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한 거죠. 나는 이 설교가 너무 귀해서 오늘로 3번째 지금 설교를, 바울의 설교를 설교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성경 해석은 여기서 마치고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 민영이 어디 갔지? 모처럼 설교 엄청 빨리 끝내는데 딱 보니까 없네. 이런 슬플 때가 있나?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이게 설교 주제거든요.
이 성경 해석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어요? 기도 시작할 때 어쨌든 주님 이렇게 부르면 시작하잖아요. 주님을 부르면 시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게 우리 기독교 그 기도의 형식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자리에 임하도록 하나님을 불러 모셔. 근데 그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프로세스, 어떤 전개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즉 하나님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그게 새겼든지 안 새겼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새길 수 있는 그런 이미지는 안 됩니다. 하고 3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그릴 때 시각으로 그리는 것은 안 된다. 시각으로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은 없다. 내 말이 더 나은 대답을 혹시 가지고 있으면 얘기해요. 시각으로 그릴 수 있는 어떤 이미지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입힐 수 있는. 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으로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느껴야 돼. 저는 시각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어머니의 자궁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 어머니 자궁이 다 있다 나왔지만 그 기억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어머니의 품 같은 하나님. 몰라, 우리 엄마는 또 잘 안 해줬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좀 그러면 뭐 또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고 우리를 어떤 조건 없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고, 나는 그걸 모르지만, 왜? 3차원 4차원이 달라서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있고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내가 느껴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걸 더 개발해 봐야 되지 않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이것만 다시 풀고 끝내요. 더듬어 찾기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데 있나 없나 더듬어 찾는 그런 뜻이냐. 그러니까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듬어 찾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가서 닿을까? 그걸 잘 몰라. 4차원에 계신 하나님께, 그분이 계신 건 분명하고 그분이 나를 감싸고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가닿을까? 이걸 잘 모르잖아. 그게 기도거든요. 요약을 하면. 근데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 서툴어. 그런 거를 더듬어 찾기만 하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의 동작은, 우리의 기도는 서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하는 하나님을 이미지로 상상하지 말고 느낌으로 상상해 보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느낌,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번 시각에서 우리 감각, 촉각 전체로 확 바꿔서 하나님을 느껴보자. 이렇게 얘기하며 여기서 끊고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해서 더 이어서 네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 아테네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